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파서 힘들 때에 아프고 나서 제 습관이 아플 때의 습관으로 이렇게 사람이 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지. 그러면서 건강한 자의 습관으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할 때에 저에게 그 변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파서 사람이 병원에 한 달만 누워 있으면요, 갖고 있는 근육이 다 무너져요. 근육이 아파 보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뭐 보디빌딩을 하고 뭐 했어도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한두 달만 되면은 근육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은 6개월은 운동을 해야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자의 체질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습관을 이렇게 길러야 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이 힘을 쓰기 위해서는 힘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축복받은 자의 습관이 있습니다. 또 멸망한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또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나를 멸망할 자로 부르지 않고 나를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다른 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홀리 메이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통로로 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나의 체질이요, 나의 습관이요, 나의 중심이요,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남으로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도 모르게 되어지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힘도 얻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우리 체질은 어떻느냐? 우리 체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살 때 그 체질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체질, 또 광야에서 그 노예 근성 못 버렸던 것처럼 우리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 창세기 3장 이 하나님 떠난 체질이요. 뭐 때문에? 내 이득 때문에. 그래서 우린 체질이 내 이득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그 역사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 우리 체질은 어떠냐? 우리 체질은 세상의 이득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놀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체질이 그렇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우리 야망을 쫓아서 우리 세상 야망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이게 우리 체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번 원단을 통해서 주신 중요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본 방향을 찾아라. 근본 방향을. 여러분, 우리는 근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또 그런데 뭐냐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의 근본 방향이 무엇이냐? 오늘 또 성경은 이걸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 근본 방향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강아지 같은 돼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축복된 통로가 설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축복받아야 세상이 복받는 겁니다. 사람이 저주받으면요 세상도 저주받게 돼 있어요.
부모가 축복받아야 자녀가 복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된 통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근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이 뭐냐? 근본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이 하나님이 준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몰라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근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죽음에서, 우리를 이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요, 새해 첫 주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또한 주의 이름을 전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 작정을 하고 나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근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에 우리에게 이 근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사람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미처럼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안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도 오히려 쉼이 있어야 일도 제대로 되잖아요. 공부도 쉼이 있어야 우리가 머리도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이렇게 안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래서 우리 근본이 뭐냐면 예배 중심입니다. 사람이 참된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근본이 무엇이냐? 예배 중심으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중심이죠. 우리 예배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예배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은 지정의 성. 그래서 그 세상에서 말할 때 사람은 인간은 인격이 뭐냐?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이 만족이 없으면 사람은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무언가 만족할 것을 뭔가를 찾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면요, 참된 감사가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참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깨달으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요, 참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서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네피림, 그래서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다른 영에게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멩이도 섬기고, 그래서 사람도 섬기고, 그래서 다른 그것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흑암의 종으로 타게 되는 거예요. 흑암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자기 이득을 찾아서, 자기 뜻을 찾아서,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 방향입니다. 근본 방향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방향,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방향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방향으로, 이 은혜를 알고
이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참 교회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 은혜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방향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삶의 근본 방향을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면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세상적인 탑을 쌓아 올려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렇게 은혜에 대한 이렇게 채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허무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축복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 삶이 헛수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헛수고로 멸망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축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그 헛수고하는 인생의 자리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고 하나님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이렇게 불러내는 생을 사는 겁니다. 어디서 불러내느냐?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 있는 저들, 멸망의 자리에 있는 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도록 불러내는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자로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본 방향입니다. 근본 방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고 또 지금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시지만 내 삶에 진짜 나에게 방향이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느냐. 이 중요한 방향이죠. 근본.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멸망의 인생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세우셔서 근본 이 방향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축복된 사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셨는데 이 은혜를 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뭘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여기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세례를 받았다. 세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잖아요. 교회가 회복된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 회복 이 걸음 속에 그래서 참 축복받을 자의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을 할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에게 여러 그 삶의 어떤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환경도 있겠지만요 우리에게 중요한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 참된 뭔가 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보니까 그래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새해에 새로운 복을 받겠다고 막 해를 보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새로운 떠오르는 태양을 막 쳐다보기 위해서. 중국에는 보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태양을 쳐다보러 갔겠지요. 사람이 밀려가지고 밟혀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더만. 한쪽에서 이 계단 쪽으로 한쪽에서 사람들 밀려오고 계단 위에 사람들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밟혀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뭘 쳐다봐야 됩니까? 물론 소망이 없으면 태양이라도 쳐다보고 바다라도 쳐다보고 숨 쉴 때라도 쳐다보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참된 소망이 뭡니까?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요?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사실 때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일이 이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인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저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불러 모으셨잖아요. 저들이 불러 모으셨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교회 되게 하셨어요. 교회. 그래서 사도로 또 70인으로 중요한 일꾼으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중요한 명령,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 운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 이 땅은요,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가운데, 창세기 6장 악한 영들에게,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매이고 그 타락에 사잡히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방황하는 네피림 시대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방주를 지어라. 우리 옆에 분과 이야기합시다. 우리 방주를 지읍시다. 구원의 방주를 지읍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 땅이 멸망받을 건데 너와 너의 자녀들이 살아날 방주를 지어라. 이 땅의 생명들이 살아날 방주를 지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네피림 시대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바벨탑 시대. 이 땅에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관계 없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저들이 뭐라 합니까? 바벨탑을 쌓자고 하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이때에 축복된 통로로 설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꾼 찾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 1장 14절에요. 초대교회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겠습니다. 이 말은 밥도 안 먹었다 이 말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일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고 지속할 것이 무엇인지 이 오로지라는 말씀이 그 뜻이 성경은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힘썼다 이 말이 뭐냐니까 에산 플러스 카르텐 투테스라 해가지고요. 꾸준히 뭘 계속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뭘 했다 이 말입니다. 뭘 했느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니까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에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이것을 갖다가 이상한 뭡니까? 그 사이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게 빠져가야 이렇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뭔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이 하나님 은혜, 우리의 근본 방향, 이 근본 방향을 갖고 참된 기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렇죠. 내가 세상 중심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역사를 이룰 그 예수님께서 사셨다 하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이 참된 기도 운동의 사람으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 먼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걸음 속에서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고 항상 이렇게 기도 중심으로 전가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운동. 새해를 맞이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운동이냐? 여러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같이 사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을 이루어야 팀을. 같이 기도할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또 못하는 분들 저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운동 중요한 결단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기도를 9시로 시간을 좀 1시간 늦춰가지고 새해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축복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사도행 13장 2절 말씀합니다. 교회 어떤 의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 축복하세요. 사도행 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말씀하셔서 일어나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맡기셨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을 찾아 세워야 돼요. 저 선교 현장에 그 울산 땅 지역에 그리고 우리 한국 땅 현장 속에 그래서 우리 현장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꿈을 꾸고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면서요. 새해에 여러분 중요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홀리 메이슨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할 것이냐. 홀리 메이슨의 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저들이요 말씀을 쫓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건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이루었는데 저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중요한 도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우리 가정 가문 속에요.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제가 믿음을 갖고 나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땅,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그 소원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셔서 하나님 중요한 뜻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중요한 뜻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요셉에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마다 때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뜻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도전인 것입니다. 도전. 홀리 메이스입니다. 홀리 메이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겁니다. 교회 가면은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맞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을 1,000원을 벌기 위해서도요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이러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은 11조를 해야 된다면서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말씀하는데 무슨 말이며 우리 각인되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참된 축복을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라기서 3장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시험해봐라 하고 말씀할 만큼 하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조가 뭡니까? 11조는 그게 제사장의 분깃이잖아요. 그 이제 성도들이 산업을 하는데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산업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11조는 뭐냐? 제사장이 먹을 이렇게 몫이라. 그러면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의 것을 내가 떼먹는 거라.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겁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참 축복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도전입니다. 홀리 메이슨으로서 내가 홀리 메이슨으로 바른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시급한 도전, 이 땅이 재앙받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바른 은혜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서면서 축복받아가지고 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저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도 12명이 모이면은 12명이 그 11조를 해가지고 목사를 한 사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잡아야 돼요. 예산을 세우고 할 때도요. 목사님 사례 얼마 해야 되지? 전도사님 사례 얼마 해야 되지? 생각할 때에 그거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냐? 여러분 직장 다니고 해봐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나한테 예를 들어서 월급을 얼마 준다. 그럼 직장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에?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직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이야기하냐?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시급한 도전. 지금 이 땅이 재앙 가운데 있다고 재앙 가운데요. 그래서 사단이 중요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 은혜 못 누리도록. 그래서 중요한 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권국가, 로마, 바벨론, 애굽 이런 패권국가를 공격해가지고 흑암 문화로 사로잡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로 사로잡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누구를 찾으셨느냐? 누구를?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믿음의 일꾼을 찾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일꾼을 세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도전의 도전, 시급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요? 먼저 눈에 안 보이는 도전, 우리 중심입니다. 중심.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여러분 나는 나의 중심 알잖아요. 나의 중심. 내가 진짜 내 중심에 내가 교회 사랑하고 있느냐? 에? 내가 진짜 우리 자식 사랑하고 있느냐? 남편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진짜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있잖아요. 뭐 욕을 하든 뭐 싸움을 하든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중심에 눈에 안 보이는 도전입니다. 중심. 내 중심이 뭘 중심할 것이냐?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단을. 아브라함이 다른 거 다 물질 포기하고 단을 쌓았다. 예배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우리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배하겠다. 예배에 대한 이 마음, 이 중심이 됩니다. 중심. 사도행 1장 14절 초대교회가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내 중심이 기도하는 중심.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왜 기도하러 갑니까? 왜 기도하러 갑니까?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성전으로 갑니까? 중심이라 중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 기도 수첩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자랑. 세상은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좋은 집 있는 거 자랑하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공부한 거 자랑하고 자기 뭐 이렇게 가진 거 자랑하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도 자랑할 거 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굶고 수도 없이 잠도 못 자고 수도 없이 막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하고 했던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박해를 겪고 곤고를 겪고 능력을 받았는데 그때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강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자랑한다 하고 바울이 간증했어요. 도전입니다. 도전. 끝으로 눈에 보이는 도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도전. 하나님은 우리를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습니다. 홀리 메이슨.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홀리 메이슨입니다. 메이슨이란 말은 벽돌공이에요. 벽돌공.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벽돌공이요. 그런데 무엇을 홀리, 거룩한 일을 위한 이 메이슨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는 도전 우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 진짜 이 세상은요 경제 전쟁이잖아요. 경제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그 뭔가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바른 도전을 해야 돼요. 준비를. 우리 다영이가 이번에 학교에서 보니까 All April 박수.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신기해. 아니 자기 아무리 잘해도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안 주잖아요. 우리 한 보라가 한 이야기에서 보라가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보라도 이 수제라고. 이 녀석이 그 학교 가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제일 잘한 과목이 B가 나오더라고. 아니 다른 건 다 A뿔 나왔는데 자기 제일 이건 분명히 A뿔이라고 자신했는데 B 나왔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 녀석이 All A뿔.
참 대단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런데 그냥 나옵니까?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우리의 도전. 그래서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 성경 읽고, 여러분, 성경.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에 대해 도전해야 돼요. 성경 읽는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도는 이 축복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헌금하는 거 도전해야 돼요. 분명히 그 록펠러 그냥 세계 최고의 그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도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전, 여러분 우리 성전 세우는 거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분들의 그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준비하고 했잖아요. 도전해야 돼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는데 우리 그 은혜 속에서 헌신하면서 했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못한 부분들 마음에 담고요.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릇. 축복의 통로로.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통로다. 옆에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축복의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흑암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축복의 통로로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면서 2015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참 질병, 우리의 문제 주 안에서 정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근본을 회복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